통합찬송 393장, 찬송가 350장, 통합찬송 393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통합찬송 393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통합찬송 399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통합찬송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급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뚫고 나오셨군요. 저도 집에서 잠깐 나오는데 우산도 못 펼 정도로 바켓으로 뒤집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오늘 이 하루도 주시는 말씀 가지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나라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범죄한 주의 백성들, 선택된 주의 백성들을 먼저 징계하는 것,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로 썼던 죄악된 도구들을 그들의 교만으로 틀어져 버린 그 도구들을 멸망시키는, 다시 한번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 그 도구로 말미암아서 징계의 채찍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거의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는 주의 백성들. 이 남은 백성들은 남은 자라고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징계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며 돌아온 그런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회초리로 쓰던 모든 열방들을 멸하시고 흩어진 그 남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커다란 주제와도 같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악을 도구로 쓰였던 악을 진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과정에서 어제는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마치 애굽과도 같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반대되는 죄악된 세상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죄악된 그 세상의 가치와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 있는가 하면 전혀 믿음의 고백 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끌리는 대로, 욕정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즐기며 세상과 함께 망하는 죄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멸망당할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왜냐하면 사람의 타락이 결국에는 온 자연 우주 만물의 그 타락으로 질서의 그 변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늘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바로 그 바벨론 왕에 대한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제국,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세상의 백성들, 죄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세상의 왕, 바벨론의 왕에 대한 그런 심판입니다. 오늘은 지금 그 바벨론의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사단, 루시퍼라고 불리는 그 사단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그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안식이 주의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진정한 안식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2절까지가 바로 이 세상과 그리고 그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주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의 끝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왕, 세상의 왕, 그리고 사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문하시냐면 3절에 너의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권고와 네가 수고하는 고역, 네가 그처럼 매맞고 이리저리 흩어졌던 곳에서 이제 다 그것을 끝내고 대가를 다 치르고 징계를 다 당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돌이키실 때에 너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날에 너는 4절에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하여 세상의 왕에 대하여 노래를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래나 애가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사야 선지자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 세상의 왕이 죽임을 당해서 슬프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처럼 온 세상의 왕인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모든 세상의 힘들, 권세들 혹은 자랑할 거리들 다 자기 발 아래 두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의시됐던 그 바벨론 왕, 그 사단이 심판당할 때 그 모습을 네가 그것을 이미 내가 알려줄 것이니까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애가를 조롱하듯이 그것을 노래를 지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노래가 바로 4절부터 8절까지의 그 구절입니다. 히브리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에 나오는 이 가장 짧은 히브리 그 애가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시 고백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구조가 정말 특이하고 잘 구조적으로 맞춰 있습니다. 앞에 한 절에 몇 개 단어가 쓰였고 제일 끝에 몇 개 단어가 쓰였고 점점 중간으로 갈수록 같은 마치 이렇게 붙여놓는 똑같은 그림이 가운데로 접히는 것처럼 이 단어들이 그렇게 사용됐고 운율도 그렇고 그리고 배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에 보면 또 액센트나 억양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원어민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상당히 짝을 너무나 정확하게 맞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운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느낄 수 없고 그냥 내용만 알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좀 그렇다라고 하는 대단한 애가가 지금 이 4절부터 8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시고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압제하던 자, 이 바벨론 왕이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강포하던 성이야. 어찌 그렇게 네가 망해버렸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의 귤을 꺾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애가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론 왕과 그 제국, 그 세력들이 여러 민족을 치고 또 열방을 억압하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왜냐하면 죽어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해 버렸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제 조용하고 즐거워서 평안의 노래를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심지어 8절에 보면 향나무와 백향목 아이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안 잘리고 무기로 안 만들어지고 마차 군대 이런 화살로 안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무들조차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전쟁에 동원되지 않고 잘려 죽지 않게 되어서 좋다라고 노래를 부를 만큼 그처럼 너의 죽음 혹은 너의 망하는 것을 온 세상이 그리고 저 나무들조차도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는 지상에서의 그런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8절, 9절에서 보면 네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수월에 내려가게 되는데 지상에서는 평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네가 수월에 내려가게 되면 그 온 수월이 이 지옥이 소동하게 될 것이고 또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 세상의 모든 영웅들 또 열방의 왕들이 일어선다라고 하는
왕 중에 왕이 왔기 때문에 영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보여주는 세상의 영웅 그리고 열방의 왕들, 한때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추앙받았던 능력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있는 자리는 스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대단하게 화려한 스타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의 마지막 그 끝지점은 지금 스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왕 중의 왕이라고 자기들조차도 그 발 아래 들여 밟았던 이 바벨론 왕이 이 스올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다 죽었던 이 왕들이 일어나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왕님 오셨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야 그처럼 네가 기고만장하더니 우리를 그렇게 네가 짓밟고 죽이더니 결국 네도 여기 오는구나 라고 하는 조롱의 그런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 그들이 하는 말이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됐구나. 너도 별거 없네. 너도 우리랑 똑같네. 아니 너는 우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이 바벨론 왕 중의 왕 이 사단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의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너에게는 구더기가 밑바닥에 깔리고 지렁이가 너의 온 통을 네가 머무는 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천국의 3층천에 가장 높은 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옥의 가장 깊은 곳. 그래서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그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몸부림치며 대단한 별들조차도 더 떨어뜨릴 만큼 대단한 그 별의 위치에 네가 올랐지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제일 밑바닥으로 내리꽂아서 가장 수월의 밑바닥에 네가 내리꽂히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바로 금성입니다. 샛별. 그러니까 밤 하늘에 여러 가지 많은 별들이 있는데 아침에 다가오게 되면 이제 별들이 힘을 잃고 해가 이제 곧 뜨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직전이죠.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어둑어둑해질 때 다른 별들은 이제 다 힘을 잃을 때 그때 반짝하고 가장 빛나는 별이 바로 이 금성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다른 별들이 밤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뜨기 그 바로 직전에 그 어두운 시기 때 그때 유독 빛나는 별이 금성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금성을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이라고 해서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 비너스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름다운 그런 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금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칭송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계명성. 심지어 이 성경 번역하는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해서 아주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는 예전에 그 구전 번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계명성을 가지고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스스로 그 아름답다고 빛나다고 다른 별들이 다 사라질 때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빛난다고 자부하던 너 루시퍼여라고 지명하여서 부른 거죠. 근데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네가 땅에 박혔구나 찍혔구나 라고 하면서 네가 한때는 12절에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늘의 모든 뭇별들 위에 모든 어떤 존재들 위에 내가 높이 올라갈 것이다. 심지어 사람, 세상 혹은 영계에 이르기까지 천사들까지도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북극 지폐의 그 산 위에 그 신들의 회의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니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스스로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잡아서 맨 밑바닥으로 떨쳐버리는 심판의 마지막에 바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덤조차도 제대로 자리하지 못할 정도로 이리저리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또한 너의 22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 너의 나라와 너를 쳐서 너의 이름 남은 자 혹은 너의 가족이나 혹은 너의 그 나라의 모든 후손이나 그 자녀들이 없어질 만큼 이 세상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내가 끊어버리고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그 심판 마치 23절 끝에 보면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역사에서 완전히 청소하고 지워버리시는, 단순히 그냥 바벨론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영적인 그 원리 가운데서는 바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내리받고 심판하시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던 모든 영적인 세력들, 귀신들, 그리고 그가 제시했던 온갖 유혹과 쾌락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맡겼던 죄악된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그 모든 세상, 멸망당할 그 세상, 이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평안이, 진정한 참 기쁨이, 회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아주 특별하고 아주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거대한 지금 흐름과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그리고 세계 보여지는 이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또 믿음의 최후 승리의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실제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실제로 그 힘과 그 세력과 그 영향력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참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이 툭 던지는 그 한 말에 의해서 내 안에 모든 은혜가 싹 쏟아져 버리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모든 공격 표현 혹은 더러운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은혜의 고백조차 다 까먹어 버릴 만큼의 전혀 의미의 어떤 행동이나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악한 세력이 사단이 주어주는 생각 혹은 시 이런 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치지 않고 그것을 내 안에 담아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인생이 그 죄악된 선택과 내가 왜 이랬지라고 싶을 만큼의 그 자리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고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라는 우리는 늘 은혜의 해석만을 고백하지만 실상은 어둠의 세력이 사단 마귀가 이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꼬드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따라서 갔습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우리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또 그 변수 혹은 그 이유가 바로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지금도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최후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비로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물어뜯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리는 그 사단의 세력,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단의 세력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하루를 시작하는 동안에 말씀으로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며 시작하는 이 중심의 싸움이 날마다 반복될 때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의식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에 순식간에 하루를 살아가는 이 짧은 24시간 시간 동안에도 얼마나 우리 안에는 뒤집어지는 반대로 거꾸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또 나를 충동질하는구나, 또 나를 유혹하는구나, 또 내가 거기에 또 반응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혹은 나를 다시금 품에 안으시는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비록 나는 사단에게 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을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단과 싸움이 안 되고 당연히 이기죠. 하지만 우리가 싸울 때는 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얘가 싸워오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데 결국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기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그 싸움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 더 집중하고 또 주의하면서 선한 영향력 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몸된 이 두드림 교회를 함께 섬기며 또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중심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땀 흘리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건강한 우리 두드림교회를 잘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또 인정하고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이 세상과 또 세상의 별들과 또 권세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고 때로는 유혹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사단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할 때에 우리는 능히 저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오늘 이 하루도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정기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연약한 또 질병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깊은 밤중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그 어둡고 또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좋은 또 치료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살리신 역사와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특별히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또 함께 마음을 합하는 귀한 또 동역자들 통하여서도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들이 또 믿음의 기둥들이 기도의 그 골방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맡겨주신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누구 앞에서든지 비굴하거나 또 거짓되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나라와 또 코로나19 상황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특별히 또 교회 청축 공사와 또 여러 가지 또 훈련과 양육 또 과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또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 안에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보잘것없고 또 돈도 힘도 능도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세상의 것들을 능가하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기에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대단한 별과 빛나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빛남은 결국 자기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별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스스로의 빛으로 착각하며 교만할 때에 그 모든 별들은 땅에 곤두박질 쳐지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여 주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은혜의 손길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늘 우리 입술에 달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좋은 일에 혹은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의 그 일부라도 또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그 중심과 마음을 흐트러뜨림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또 기도의 여정 또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뻐하실 일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으켜 주셔서 정말로 제약된 자리 때로는 어둡고 낭망된 자리라고 할지라도 거꾸로 떨어지고 혹은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웅들과 왕들 내노라 할 만큼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그 자리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그 가치와 세상의 그 즐거움을 또 쫓아 살았기에 결국에 세상이 망할 때에 그들 또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원리와 또 원칙과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론 내가 물질이 그다지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많은 것이 부어져서 오히려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세상의 그 즐거움을 쫓아 살까 두렵습니다. 혹은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운 일을 또 드러날까 또 두렵습니다. 우리가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아굴의 그 잠언의 그 기도처럼 내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또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이 하루 집중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이 하루도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자녀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이정표와
믿음의 흔적이 이 땅 가운데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하고 또 기쁨의 또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말들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기념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기도의 기념비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터지며 사방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견고한 집들을 흔드는 일들이 반드시 어둠과 때로는 그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더욱더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거할 때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떠밀려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또 모퉁이 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내 영혼과 내 중심과 내 삶의 이 중심에 깔려 있습니다.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사랑하며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견고한 그 반석 위에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십자가 또 무엇보다도 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붙잡히지 않으시고 깨고 이겨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마지막 때에 그 죽음의 그 문을 통과할 때에 주와 함께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하며 승리의 찬가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미 예비하여 두신 영원한 천국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선과 눈을 들어서 저 먼 곳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먼 곳에 일어날 그 일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사는 인생, 이미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역과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혹시나 자기 열심과 비뚤어진 생각과 마음으로 또 사역을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먼 곳에 나아가 있는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중심과 마음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쁨의 열매와 또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또 돈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먼저 아뢰고 낙타 무릎과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붙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 일들이 가장 그 선교의 현장에서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생각과 계획과 아무리 정밀하게 아무리 대단하게 짠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야곱의 그의 중심을 그 두 다리를 버티고 섰던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한 다리가 또 위골될지언정 오직 주님께 중심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또 우리 선교사님